세 번째인 세 번째인 신 넘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를 드려야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계목을 많이 지키고 도시를 많이 하고 육군 단속, 안비서신이 바깥으로 치달려 나가지 않게 단속하고 이런 말씀을 계속 수행방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다스린 사람이 삼매가 되잖아요. 삼매하려고 앉아갖고 하나에 그때 집중함이 삼매가 되지. 지금 언어의 형성, 분별이 너무 많은데 아까 뭐 계목, 보시 등등등 안 하고 자제 안 하고 바깥으로 육군 단속을 안 하면 앉아서 수행 주제를 잡아도 안 되거든요. 언어의 형성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산란한 마음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에 보시면 늘 나오시는 말씀이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율을 잘 지켜라. 삼매에 도움이 되는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한 마음은 삼매에 든다. 괴로운 마음은 삼매에 들지 못한다. 이러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괴로운데 그래서 삼매 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괴로운 마음 못 든다니까. 그래서 이게 정형으로 어떻게 나오시냐면 일반 삼매가 아니 여기는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희연을 조건으로 고요함을 조건으로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은 마음에 삼매에 든다 이렇게 나오니까 앞에 희열이라는 초선 이선이 다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삼매라는 건 삼선이에요. 사선이나. 그러니까 앞에 그 전에 믿음, 계율 아까 여러 가지를 하고 초선, 이선의 희열을 많이 해야지만 삼선의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해지기 때문에 사선에 들 수 있고 이제 숨 멈춰 들어오는 삼매에 들 수 있고 하는 거죠. 괴로운 사람은 거기서 삼매에 못 든다. 그리고 삼매에 든 사람은 법을 분명히 안다 그러셨잖아요. 삼매에 들지 못한 사람은 법을 알 수가 없다. 법을 관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다시 돌아와서 언어의 형성 그 분별의 굉장히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일단 우리가 그 팔정도에서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식으로 갑니다. 식에는 6가지 식이 있는 거죠. 그 안식, 이식, 이렇게 안이비설신의 식이 있는 건데요. 보통 18경계라고 하죠. 안이비설신이와 색선형 미촉법을 조건으로 반연해서 안식, 이식 이렇게 6가지 식이 반연해서 생기는 걸 다 하게 되면 18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식은 무엇을 조건으로, 그건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식은 전생식이죠. 전생의 식입니다. 뭐냐면 저기 태어나면 뒤에 있죠. 11번째 태어남이 있으니까 전생에 저런 의도를 내서 저 의도가 식에 저장이 돼서 그 식으로 면색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건적으로 쭉 생겨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지금 11번 이후가 우리인 거죠. 11번 이후가 이해되셨나요? 지금 태어난 것이 그 11번 이후가 색수자행식이에요. 이미 태어난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저 태어남 전에는 오래된 업 11번 이후는 새로운 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색수상 행식이 우리가 몸뚱아리가 느끼고 인식하고 6가지 의도를 져서 아레아식에 다시 저장되는 건 11번 이하의 새로운 업을 만들고 있는 것. 저기는 전생의 업, 수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식에 의해서 식을 조건으로 의도가 있다 보니까 저장이 되다 보니까 정신 물질이 생기죠. 그 아레아식에 의해서 아레아식이 윤회의 관습적인 언어를 합니다. 윤회의 주체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곤란한 게 이 말을 듣고 아레아식이 이 모든 세계의 궁극이다라고 여기는 분이 계셔요. 아레아식도 소멸하는 겁니다. 윤회하는 동안에만은 최소한 윤회에서는 제일 높은 주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회를 하게끔 하는 그런 얘기지 저것이 궁극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관습적인 언어로 썼습니다. 그 아레아식에 의해서 이게 지금 여기 넘어가기 전에 보시죠. 개인사기도 한데 여기까지가 전체 세상이 일어난 거기도 합니다. 아까 그래 2가지다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개인 세계가 있고 전체 세계가 있잖아요. 저 보시면 저 명색이 개인의 정신물질만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정신물질입니다. 힌두교식으로 한다면 푸루샤와 뿌라크리티가 되는 거예요. 뿌라크리티는 물질 쪽, 푸루샤는 정신 쪽 이렇게 되는 거죠. 온 우주까지를 온 세상이 다 정신물질이다. 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물질의 무더기가 생겼고 정신물질에서 아까 그 얘기했다시피 안이비설신이와 색상연비조법 이렇게 쭉 생긴 거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내가 안이비설신이고 나 외에는 다 색상연비조법이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안이비설신이고 외에는 다 색상연비조법인 거죠.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제 드디어 접촉이 벌어지는 거죠.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합니다. 제가 꿈에서 깨어있다는 얘기 드렸을 거고요. 꿈에서 깨어있는지는 한 10년 됐습니다. 꿈에 깨 있으면요. 자, 꿈이 시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밤에 꾸는 꿈 진짜 꿈이요. 간밤에 꿈이 시작이 없나요? 간밤에 꿈의 시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얘기하는 거는 성인이 하룻밤에 2시간 정도 꿈을 꾼답니다. 한 번에 달아서는 아니고요. 꿨다가 잠들었다가 꿨다가 잤다가 하면서 2시간 정도 꾼대요. 우리가 지금 나는 안 꾸는데 하시는 건 기억을 못할 뿐인 거예요. 그 지인 무몽이라고 참사람은 꿈을 안 꾼다 이런 것처럼 욕망이 하나도 없어야지 꿈을 안 꿔요. 욕망이 있는 한은 꿈을 꿀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탐이 있던, 진이 있던, 치가 있던, 경험하고 푼 게 있던, 이렇게 있으면 꿈은 무조건 꾸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의사가 작은 윤회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한밤 내내 꿨다가 잠들었다 꿨다 하면서도 다 내용이 달라요. 그죠? 꿀 때마다. 그런데 실제로는 꿈이 아닌 잠에 들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미세한 꿈 같지도 않은 잠꼬대 같은 게 흘러다녀요. 이거 얼마나 참 괴로운 겁니까? 계속 흘러다니니까. 근데 꿈이 시작할 때 말이죠. 맨 처음에 영상의 씨앗이 올라와요. 영상의 씨앗이 올라오는데 그건 영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영상기가 저쪽 스크린에 뿌려주게 되면 아직 스크린에 빛이 안 닿으면 영화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스크린에 빛을 쏘자마자 영화는 바로 스크린에 빛은 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영상에서 빛을 쏠 때 이미 알아채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크린까지 도달 못하고 자꾸 쓰러져요. 영상화가 못 되고. 그런데 이제 못 알아채면은 스크린에 닿아요. 닿으면 영상이 되잖아요. 초기 영상이 맨 처음에 우리 영화관 가면은 앉아갖고 이제 준비하고 있으면 좀 이따 시작합니다 하면 영화 시작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뭐부터 나오죠? 영화관에 배경 다 나오잖아요. 시작하면 등장인물 다 나오잖아요. 영화가. 그런데 등장인물 배경 처음에 다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알아요. 깨어있으면. 이거 다 내가 만든 꿈이다라는 걸. 저 등장인물 다 내가 만들었다는 걸. 근데 좀 이따 금방요. 바로 금방 얘가 나야 그 중에. 나머지들은 다 나 아닌 너야. 이렇게 하고선 역할극을 시작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금방 거기에 빠져들어요. 금방 나라고 하는 애 외에는 다 뭐예요? 그런데 여기서 깨어있게 되면은 그 꿈 바깥에서 꿈이 아닌 형체 없는 그것이 꿈을 다 보고 있어요. 그 모든 등장인물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타심통으로. 그런데 이제 거기서 못 깨어있으면 나는 나고 저기 다 나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다 내가 만든 꿈에서 괴로워하고 지지고 볶고 막 저쪽 등장인물도 사실은 내가 만든 건데 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쟤로부터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이렇게 비유를 하면 쉬울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렸을 때 특히 여자분들께서는 뭐 신데렐라가 됐던 뭐 이런 상상을 좀 다소간이라도 해보지 않겠어요? 모두는 아니더라도 뭐 사랑하는 상상이라든지 연애라든지. 그러면 이 상상이라는 게 백일몽이라고 하죠. 대낮에 하는 거예요. 대낮에. 맨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죠. 그 머릿속에서 나는 신데렐라고 머릿속에서 왕자님을 만들어놔요. 그러면서 혼자서 이렇게 막 즐겨요. 상상을. 처음에 하나도 안 사실이에요. 재미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점점 빠져들면은 정말 사실처럼 돼갖고 혼자 울고 웃고 그 왕자도 내가 만든 상상의 인물인데 만나게 되면 기쁘고 헤어지게 되면 슬퍼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엔 머리로 장난으로 시작한 거예요. 의식으로, 분별로. 그런데 점점 하다 보면은 무의식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무의식은 그 프로이트가 얘기한 무의식,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무의식이 있죠. 무의식에 들어가면 꿈의 세계도 거기서 펼쳐지는 건데요. 이제 신데렐라 왕자가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그 전까지는 의식으로 장난칠 때는 내 마음대로 만나고 만나게 했는데 무의식에 들어가면 경향성대로 됩니다. 자기의 쌓아놓은 성격대로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도 나는 안 헤어지고 싶은데 왜 헤어지냐? 내 마음대로 조절을 처음에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울고 하는데 이것이 비유컨대 아리아식 같은 겁니다. 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자기가 신데렐라와 왕자도 자기가 만들었다는 걸 다 잊어먹어요. 곧 왕자는 왕자고 나는 신데렐라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업을 쌓은 대로만 이제 벌어져요. 그래서 선업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안림서울 신유와 색상형 미촉곡 때문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더 하나 넘어가기 전에요. 불성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깨어있음의 입장에 보면 그 꿈에서 아까 등장인물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깨어있음의 형체 없는 바깥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만든 꿈이니까 다 나여야 되잖아요. 굳이 얘기한다면 꿈속에 모든 등장인물들이요.
그런데 묘하게 그 중에서도 얘만 나라고 우겨요. 그게 아주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사실은요. 깨어있는 만큼은 공부가 된 거고 그 여러 등장인물들 중에 쟤만 나라고 또 우기는 거는 그만큼 공부가 덜 된 거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색수자 행식을 이것은 나의 것도 아니다라고 알아보신 거예요. 이건 나의 것도 아니다. 아까 꿈에서 걔만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다 내가 만드는 꿈이니까 굳이 만약에 나의 것으로 얘기한다면 다 나의 것인 거죠. 우리는 다 부처님 것인 거죠. 굳이 것으로 얘기한다면. 예. 그리고서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접촉을 나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처님께서 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잠시 드렸는데 세상은 안비설심이와 색선행 미촉보 외에 없다 이러시면서요. 아까 그 색수상 행식과 마찬가지로 눈은 과거의 눈이 됐던 미래의 눈이 됐던 현재의 눈이던 그것이 항상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항상한가요? 무상한가요? 눈은요? 네. 한번 대답 좀 다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요? 즐거움인가요? 네.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눈은 실체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면 그걸 붙잡고 있으면 실체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예. 그러면 눈을 염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다 잘 배우신 성스러운 제자예요. 우리가요. 저도. 부처님께서 눈을 염호하기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염호가 싫어하는 거죠. 염호를 조건으로 눈이 탐욕하는 것이 빛바르기 시작한다 그러신 거예요. 눈의 탐욕이 빛바르면은 눈이 소멸한다 그러셨어요. 살아있는 채로 소멸을 체험한다. 이것이 해탈이다 이러신 거예요. 그러면 그 귀는 이러고 하나하나 안 할게요. 경에는 계속 계셔요. 귀는, 코는. 네, 그래서 읽으실 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눈 한 다음에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생략하고 넘어가는데요. 그러시면 공부가 완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반복을 안 하지만 이와 같이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거는 항상한가요? 무상한가요? 한 번에 몰았습니다. 그래도 무상한 건 괴로움인 건가요? 즐거움인 건가요? 괴로움입니다. 예. 이와 같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아니 비설 신의는요 실체가 아닌 거거든요. 실체가 아닌 거를 부여잡고 있으면 불성은 안 드러난다고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아닌 아니 비설 신을 버리면 되는데 여전히 버린다는 게 뭐냐면 죽자 이런 게 아니고요. 아니 비설 신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놓는 거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지금 색소양 미촉법도 나왔는데요. 바깥의 모양들은요, 색은 각각의 성질들도 틀리고 특징들도 틀리고 표상도 틀리고 이래요. 그래서 다양한 인식이 되는데 뭐 각각의 그 성향 미촉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 항상한가요? 안 항상하고 변하나요? 무상한가요? 무상하죠. 무상한 거는 괴로움이잖아요. 괴로움인 것은 색소양 미촉법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아니비설신이와 색소양 미촉법이 다 해서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둘 다 실체가 아니네요. 그죠? 둘 다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둘을 다 한 게 세상이라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그런데 둘을 다 떠나라는, 세상을 다 떠나라는 건데 그리고도 불성이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드실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전에 까짜야나 법다경인가요? 거기서 세상의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통찰지의 눈으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이 없다는 그러한 견해는 생기지 않는다.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통찰지의 눈으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이 있다는 그런 견해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단어 문장을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일어남도 보시고 통찰지 만야로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소멸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어남도 있고 소멸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 있다 세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일어남도 소멸도 있는데 궁극의 만야는 그 세상이 아니라고 그러신 거예요. 세상이 소멸했을 때 무시무조니 세상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변해나가고 죽었다 태어났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부된 그분에게는 세상이 소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 다른 경우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여기까지 가면 좀 복잡하겠군요. 예, 그냥 여기에서 세상에 지금 여기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오온의 일어남이죠. 개체로 보면은 색수상 형식이 아까 태어나는 그리고 전체 괴로움의 무덕인데 아까 서두에 설명했지만 크게 보면 세상의 일어남이에요. 개체의 일어남도 있지만 이게 세상의 일어남이거든요. 요거 다음번에 할 거는 세상의 소멸이거든요. 괴로움의 소멸이자 오온의 소멸이자 세상의 소멸은 동의어로 보셔야 돼요. 괴로움이 전부 다 소멸한다는 건 오온이 소멸하는 것이요 세상의 소멸함입니다. 괴로움의 일어남은 오온의 일어남이요 세상의 일어남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로 봤을 땐 세상의 소멸인데 세상의 소멸을 체험이 돼야 세상의 끝에 서서 세상의 끝에 서야지만 괴로움이 소멸한다고 나는 말한다. 부처님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끝에 서서 세상의 소멸이 되어야지만 열반이다. 그러면 돌아와서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아니비설신이와 색상형 미촉법을 모두 소멸하라 그러신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단멸이 아니고 이름할 수 없는 열반이 있다. 그런데 왜 이름할 수 없냐면 우리가 우다나경에 이것에 그 열반에 관련된 말씀이 쭉 계셔요. 근데 여기서 그걸 논의를 하게 되면 12연기의 일어남의 큰 주제가 또 불분명해지니까요. 그건 다음번에 우리가 그 8정도 할 때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니비설신이와 색상향 미촉법의 접촉이 있잖아요. 접촉이 보통 접촉이 나올 때는 어떻게 말씀이 계시냐면 아니비설신이와 색상향 미촉법과 아뢰야식, 육식 위에 있는 이 세세 화합으로 감각 접촉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 겁니다. 즉 눈이 있고 앞에 모양이 있어도 그 눈이 모양을 식별할 수 있는 아뢰야식이 있어야 접촉이 벌어지죠. 눈과 앞에 모양이 있는데 얘가 깡통 로봇이에요. 눈만 만들어냈어. 하드웨어에 하드디스크에 기억 저장 장치가 없어요. 못 알아볼 거잖아요. 모양은 얘가 선 저장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억이. 그래서 세 가지를 반영해서 감각 접촉이 생긴다 이러신 겁니다. 물론 아까 정형으로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눈과 모양을 조건으로 안식이, 아뢰야식이, 그 다음에 이 셋을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자동차를 갖고 간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원시인들이 그 자동차 도저히 뭔지 모르죠. 아베아식에 저장된 저장된 기억이 없으면 식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른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예전에 인디안들이 스페인인가 미국인가 그 큰 배를 범선인가를 몰고 인디안들인가 마야 쪽인가 멕시코인가 어딘가를 몰고 가는데 바다에 그 큰 배가 떠있는데 뭔지 몰랐대요. 보고도 안 보인다가 아니고 보고도 모르는 겁니다. 저렇게 큰 게 무게 떠있다는 건 상상 부르고 지식으로 아예 기억에 저장된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겠다. 큰 괴물이 하나 아마 뭐 고래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고래가 물 바깥으로 나올 수도 없는데. 그래서 그 기억이 선 저장된 게 있어야지만 식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 저장된 게 없을 때에는 대충 유사한 것들을 끌어다가 저게 뭔가 파악하려고 비슷한 것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진행하기 전에 아까 제가 담마진나경의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쓴 책 어딘가에 영상지 분별지라고 예전부터 쓴 게 있었어요. 그게 그겁니다.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음에는 두 마음 다 있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영상의 마음, 분별의 마음, 영상의 마음으로만 단일하게 남았을 때 일심산매로 들어간다. 이렇게 썼던 걸 나중에 담마진나경에서 확인한 거죠, 제가. 그런데 이를 한참 드렸냐면 윗바사나 할 때도요. 아까 삼매는 당연히 얘기 드렸고 윗바사나 할 때도 마음 관찰과 공부가 더 된 거는 개념 관찰이 아니에요. 영상으로 관찰이 돼요. 영상으로. 마음을 관찰한다. 신소신법의 마음 관찰법이 있지 않습니까? 신법의 마음 관찰한다가 맨 처음에 그 분별의 마음대로 관찰하려고 하겠죠. 그렇게밖에 안 될 거니까. 그러나 분별이 아니에요. 나중에 영상들이 관찰이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영상들이 관찰되기 시작하면 이제 공부가 좀 쉬워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울 때 바나나 그림을 그려놓고 말이죠. 그리고서는 바나나라고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애초에 그림이 있고 그리고는 사과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사과, 영어로는 그게 애플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어를 배워서 알지만 우리가 만약에 애플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으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약속된 언어가 미국은 애플, 우리는 사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영상으로 배웠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면은 제 얘기 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개념으로 이해했어. 이렇게도 보통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다면 이미 그 안에는 영상이 다 흘러간 거예요. 그 영상을 못 봤을 뿐인 거예요. 점점 더 그 빤빤자 확장이 된 나중에 뒤에 그 분별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앞에 영상이 선행이 안 되면 제발 이해 못 합니다. 영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영어 배울 때 다시 영어를 배우면 애플 할 때 그 사과 그림을 보고 저게 애플이다라고 배워야지만 아는 거지. 혹은 그림 없더라도 저거 사과야 하게 되면은 저게 애플이야 하면은 사과야 할 때 자기 머릿속에서 사과가 그려집니다. 그렇게 해서 애플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사과를 먹었다 하게 되면은 나가 나오고 사과가 나오고 먹는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언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너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산란한 쪽으로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정말 조용해지면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모든 거에 그 저변에는 영상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외 얘기인데 잠깐 하고 넘어갔습니다. 분별지가 먼저 꺼져야 됩니다. 분별의 마음이, 아까 그 언어의 영성이, 그리고 삼매도 영상이 단일하게 있어야 될 뿐더러 심상화도 있고 윗바사나도 마음 관찰이 나중에 영상 관찰이 더 들어간 겁니다. 근데 영상이 보이려면 분별이 많이 꺼져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위에 개념들이 이제 흐르기 시작합니다.
접촉이니까 눈과 모냥과 안희비서신이 색상을 미쳐보면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눈, 모냥 안 하고 색만 얘기합니다. 눈, 모냥, 아뢰야식 셋의 화합을 반영으로 감각 접촉이 좀 전에 설명드렸죠?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접촉이 생겼단 말이죠. 이 접촉이 부딪힘이잖아요. 이 접촉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접촉이 소멸하면 공무변처예요. 눈 뜨고 귀 열고 코 열고 제정신인데 바보가 아닌데 예. 실제로 경험이 그렇게 말씀을 계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안으로 온전한 정신을 갖추었고 밖으로 대상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바보가 아니다는 얘기죠. 안으로 온전한 정신을 갖추었고. 그런데 또 그건 뒤에 말씀 앞에는 뭐냐면 안으로 온전한 정신을 갖추었고 밖에서 밖으로 모양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면은 마음은 일어난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 상태인 거죠. 우리는 주의와 관심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무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까 누구나다 에브리바디 접촉이 있는 거지 접촉을 어떻게 없앨 수 있냐? 없앨 수 있다. 눈뜨고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육군 단속, 안희비설 심리가 바깥으로 치달리지 않게 단속해라. 아까 삼매는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 내면으로 다 향해야 되는 거죠. 바깥으로 치달리지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이 있으니까 누구나 접촉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다음번에 우리 공부할 땐 접촉을 소멸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눈 감고 귀 닫고 이런가 보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건 해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닫아서 접촉을 소멸하는. 뜨고 살아서 뜨고 접촉을 소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접촉 다음에가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입니다. 느낌인데 시간 보니까 이제 5분 남았군요. 느낌. 예. 다음 시간에 내일 모레 맞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부산은 제일 추운 날씨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오셨으니 제가 좀 덕담을 한마디 드려야 되는데 무슨 덕담을 드려야 될까요? 제 덕담보다는요. 믿음의 3요소인 부처님께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1번이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한다. 이런 말씀이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경에서 부처님에 대한 석가모니 부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한 말씀이 계시면서 사라간이라고 제가 보던 데에 나왔어요. 사라간이가 누구냐면 사람 이름인데 오계 제가자였어요. 오계는 제가자의 오계는 행동 세 가지 말에는 거짓말하지 마라와 술과 중독성 물질을 하지 마라가 오계잖아요. 술꾼이라고 나왔어요. 술 중독자 사라간. 그래서 이제 거기 동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부처님께. 저자는 공부가 안 됐죠. 하니까 수사원이다. 이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자들이. 그래갖고 부처님 계신 데는 감히 못 고르고 저쪽 가서 이제 아무나 수다원이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무나 수다원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쳇말을 요새 얘기로 하면 돈 아무나 다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불평을 했던 거죠. 불평을 했는데 그때 마하나마가 제가자 가서 여쭈는 거죠. 마을에서 불평들을 합니다. 어떻게 술꾼이 술중독자가 수다원이면은 7번 안에 해탈을 하는 성지한데 말이죠.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하나마요.
부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런 자가 어떻게 수다원이 아닐 수가 있는가 하고 역으로 질문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십니다. 불법에 대한 청정한,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지옥, 축생, 악귀 등등의 악도에 떨어질 수 있단 말인가? 승가는 위대한 목파치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사막도에 떨어지는 게 가능하단 말인가? 라고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그는 사라카니는 나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이 있었다. 청정한 믿음만 있어도 천상세계 정도가 아니에요. 수다원은 천상세계보다 더 높은 겁니다. 7번의 해탈이 정했기 때문에. 술주정뱅이였고 공부를 안 지은 그가 부처님에 대한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청정한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고요. 마지막에 부처님께서도 이런 너무나 참 훌륭하신 거룩하신 말씀을 하나 또 주시는데요. 뭐 하나 나와요. 여기 이 산라나무가 내가 말하는 법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나무도 수다원이 될 수 있다. 이 나무마저도 수다원이 되는데 하물며 나에 대한 청정한 믿음을 가진 사라간이야.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나무가 지금 분별이 적어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도 모르는 거고, 동물들이 출생이 들어도 모르는 거지. 동물이 됐건 나무가 됐건 거룩하신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만 좀 있다는 말이죠. 고통도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나에 대한 청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가 축복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여러분이 지금 부처님께서 믿음의 3요소인 첫 번째 본문 듣기로 즐거이 하라. 이 자리에 더군다나 그 거룩하신 사성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 축복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한한 축복이 내려지고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이득과 공덕과 평화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정말 복 많이 주셨습니다. 나는 석가모니